어제 저녁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였습니다. 한 직장인이 스마트폰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상사로부터 받은 메시지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분노를 어디에도 풀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던 적, 오래전 상처가 문득 떠올라 다시 화가 치밀었던 순간, 분노를 참으려 애쓰다가 오히려 더 괴로웠던 날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고 그때마다 분노라는 감정과 마주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불길처럼 타오르고 말과 행동은 자신조차 제어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다른 이를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분노를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자비로 녹이며 무상의 지혜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분노와 상처를 치유하는 3가지 수행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관찰의 수행, 자비 명상, 그리고 무상의 통찰. 이 3가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어느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기원정사의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수행 중에 한 동료가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가 수행에 진심이 없다고, 그저 형식만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밤새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를 참으려 애썼지만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해하노라.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니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그대는 지금 2가지 고통을 겪고 있구나. 하나는 그 동료의 말에서 온 상처이고, 다른 하나는 그 분노를 참으려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니라. 그렇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자이기에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려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대는 분노를 적으로 여기고 있구나.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적이 아니니라. 그것은 다만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흐르듯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니라. 오늘 내가 그대에게 3가지 수행법을 가르쳐 주겠노라. 이것을 실천한다면 그대의 마음은 조금씩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의 수행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는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없애려 하거나 억누르려 하는구나. 하지만 그것은 마치 파도를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으니라. 오히려 파도에 휩쓸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연못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연못에 물을 보거라.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지만 그 파문을 없애려 손으로 휘젓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히려 물은 더욱 흐려지고 파문은 더 커지느니라. 하지만 그저 지켜본다면 파문은 스스로 잔잔해지느니라. 그렇다면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알아차리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가슴이 뜨겁구나. 숨이 가빠지는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우리는 삿띠, 알아차림이라 부르느니라.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존재를 인정하고 관찰하라. 그 순간 그대는 분노에 휩싸인 사람에서 분노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렇게 관찰만 하면 분노가 정말 사라질까요? 사라지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치 손님과 같으니라. 손님이 찾아왔을 때 억지로 내쫓으려 하면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느니라. 하지만 손님이 오셨구나 하고 인정하고 차를 대접하듯 대한다면 손님은 자연스럽게 머물다가 떠나느니라. 분노도 마찬가지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거라.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화가 날 때 3번만 깊이 숨을 쉬며 이렇게 말해보아라.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다. 그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라. 완벽하게 하려 애쓰지 말거라.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그대 마음에 고요한 공간이 생기는 것을 느낄 것이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 수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았을 때, 회의 시간에 부당한 말을 들었을 때, 가족과 다툼이 있을 때, 그 순간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구나. 주먹을 쥐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분노 속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수행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조금씩 평온함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분노를 관찰한다 해도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로구나.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분노의 뿌리를 보면 그 중심에는 나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느니라.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나는 상처받았고 저 사람은 나쁘다. 이런 마음이 분노를 계속 키우는 것이니라. 이 뿌리를 녹이는 방법이 바로 자비심이니라. 자비심이라 하시면 말씀입니까? 그러하니라.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자비심, 즉 메타는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라. 자신도 그리고 그대를 괴롭힌 사람도 말이니라. 처음에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것이다. 어떻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의 행복을 빌 수 있겠느냐 하고 말이니라. 제자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네, 스승님.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위선처럼 느껴집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노라.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아라. 등불 하나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것은 외롭고 작아 보이느니라. 하지만 그 등불이 다른 등불에 불을 붙여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두 개의 등불이 되고 셋이 되고 결국 어둠은 물러가고 모든 곳이 밝아지느니라. 자비심도 이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자비는 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자비를 베풀 때 그것은 상대방뿐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도 밝히느니라. 미움은 그대 마음 속에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으니라. 그 독은 상대방이 아니라 그대를 먼저 해치느니라.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제자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거라. 부처님께서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그대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하라.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반복하거라. 그대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거라. 부모님, 친구, 스승, 그들을 향해 같은 말을 하느니라.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니라. 네, 그것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이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대와 중립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떠올리거라. 그들도 그대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느니라. 그들을 향해서도 자비를 보내거라.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단계이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대를 괴롭힌 그 사람을 떠올리거라. 처음에는 그저 얼굴만 떠올려도 괜찮으니라.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렇게 말해보거라. 그대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대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으니라. 그저 말로만이라도 해보는 것이니라.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는 순간 싹이 나지는 않느니라. 하지만 물을 주고 햇빛을 쬐면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트느니라. 자비의 씨앗도 마찬가지이니라. 오늘 당장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도 괜찮으니라. 하지만 매일 조금씩 자비의 말을 되뇌다 보면 어느 날 그대 마음 속에서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기억하거라.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상대방에게 던지기 전에 그대 손이 먼저 타들어가느니라. 자비를 통해 그 석탄을 내려놓는 것이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는 아침이나 자기 전 단 5분만 이 수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중립적인 사람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보내보세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세 번째는 무상의 통찰이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관찰의 수행과 자비 명상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몇 년 전 일인데도 생각만 하면 다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그대가 그 상처를 영원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순간을 마음속에 꼭 붙들고 있구나. 마치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니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일은 이미 지나갔느니라.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라. 하지만 그 상처는 너무나 생생합니다. 들어보아라.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거라. 지금 이 순간 저 구름이 있구나. 하지만 1시간 뒤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바람에 날려 모양이 바뀌거나 아예 사라지느니라. 그렇다면 구름이 영원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구름은 계속 변합니다. 그러하니라. 이것이 바로 무상이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느니라. 구름도, 강물도, 계절도, 우리 몸도, 그리고 감정도 말이니라.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모두 일어났다가 사라지느니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느니라. 그래서 붙들고 있으려 하느니라.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상처도 변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느니라.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의 그대와 지금의 그대는 같지 않느니라.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도 다르니라. 심지어 그대를 상처 준 그 사람도 지금은 달라졌을 것이니라. 모든 것이 흘러가고 변하느니라. 하지만 그대는 그 순간을 마치 호박 속 벌레처럼 꼭 붙들고 있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상처를 놓아줄 수 있을까요? 제자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강물을 떠올려 보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느니라.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은 다르니라. 그대가 같은 강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는 것은 강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이니라. 그대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니라. 매 순간 새로운 물이 흐르고 있느니라.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물 흐르는 모습을 표현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해보거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짧은 말 속에 큰 지혜가 담겨 있느니라. 지금 이 분노도, 이 상처도, 이 고통도 반드시 변하고 지나갈 것이니라. 영원히 계속되지 않느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위안이 됩니다. 무상을 이해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유이니라.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느니라.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거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라.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 분노가 일어나면 말하라. 이 감정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누군가 그대를 괴롭힌다면 말하라. 이 상황도 변할 것이다. 이 사람도 변할 것이고 나도 변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천천히 조금씩이니라.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라. 때로는 다시 과거에 붙잡힐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이 가르침을 떠올리거라.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마치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이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 날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져 있을 것이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상의 가르침은 특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붙잡혀 현재를 놓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전의 실패, 어린 시절의 상처, 지난달의 다툼. 이 모든 것은 이미 흘러간 강물입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제의 나는 지나갔다. 오늘의 나는 새롭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말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을 과거의 무게에서 조금씩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노 다스림의 3가지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의 수행, 사띠입니다.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분노에 휩쓸리지 않는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명상입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 미움의 석탄을 내려놓고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상의 통찰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깨닫고 과거에 붙잡히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찰을 통해 분노를 객관적으로 보고 자비를 통해 그것을 녹이며 무상의 이해를 통해 완전히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분노 다스림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화가 났을 때 3번 깊이 숨을 쉬며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세요. 자기 전 단 3분만이라도 자신에게 자비의 말을 건네보세요.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하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찾아오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도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수행하며 결국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가 나 있어도, 과거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분노를 관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이 이미 존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이 고요해질 때 세상 또한 평화로워지리라.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은 단지 개인의 행복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전체에 평화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실천 후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또 다른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